만약에 기도의 양과 평안의 정도, 기도의 양과 평안의 정도가 비례한다. 즉, 기도한 만큼 내 삶이 평안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자리가 꽉 차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만큼 내 삶이 평안해진다. 아니면 기도한 만큼 내 자녀가 성공한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는 꽉 찰 것 같습니다. 기도의 양과 평안의 정도의 그 상관관계가, 그 비례 관계가 1차원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맞지 않은데 고차원적으로는 맞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평안하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비례 관계가 맞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삶이 세상이 보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평안하다면 적어도 여기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도의 양과 평안의 정도의 그 상관관계가 마치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반비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오히려 내 삶이 더 안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으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반비례 관계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도 없고 기도는커녕 하나님이 없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유하고 걱정 없이 살아요. 이상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시킬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다.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 2절에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새에게 짐승으로 주었다. 3절에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물같이 흘렀다. 4절에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런 탄식은 오늘날 우리의 탄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마치 새로운 박해의 시대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입법적인 공격, 정치적인 공격, 또한 영적인 공격, 교육적인 공격, 다양한 공격을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더 크게 느끼지 않습니까? 거대한 이 미국이라는, 물론 미국이 이 기독교 국가이기는 하지만 뭔가 거대한 그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이 그가 그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세 가지를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먼저는 정체성을 바꾸도록 요구해요. 정체성. 뭡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요.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정체성.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이 담겨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다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바꾸라고 합니다. 음식을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죠. 음식에는 그 나라 그 민족의 모든 그 문화가 담겨 있죠. 음식에는요. 그 문화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바꾸라고, 신. 바벨론 신상에 절하라고 하죠. 신을 바꾸라고 해요. 이 다니엘이 직면한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도 마치 이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정체성을 바꿔라. 세상에게 절해라.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이 물질에 절해라. 정체성과 모든 문화를 바꿔라. 세상으로. 그러한 요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 우리가 드린 이 탄식의 해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그 해답은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는 당신이 들어주세요. 당신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예요. 옆집에 이웃의 남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뭐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그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그 뜻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왔다라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왔다. 그것이 소유된 백성이다.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구약적 의미는 세굴라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들은 적도 있죠.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것은 아주 보배로운 그 보물,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특별한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그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슨 값을 지불하셨죠? 생명값,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혹시 거리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사야 49장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잊을 수도 있죠. 잊을 때도 있어요. 이 인간 어미는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고 계신 거예요. 자녀를 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였는데요. 한국은 그 남자가 집을 다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생이 돈이 있습니까? 그나마 이제 군대 장교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것을 대출을 해야 되니까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은행 이런 곳을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때 저희 이제 누나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부자였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부자다.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 힘을 내라. 이제 이런 문자였어요.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결혼도 하고 유학도 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사역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어느 사건,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길이 있겠지. 항상 방법이 있겠지. 자, 이것은 좀 가벼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인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이 있겠지 하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 한 명이 같이 유학을 할 때에 그 친구는 정말 저보다 더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더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죽으란 법은 없다. 죽으란 법은 없다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도 역시 가벼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인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항상 붙드신다. 항상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전과 평안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품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가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은 뭐죠?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은 목자이죠. 목자죠, 목자. 우리가 양이면 하나님은 목자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그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된 거예요. 1절로 그냥 끝나도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그냥 끝나도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끝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다 된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죄악 속에 걷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십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 읽었죠?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 있어도 그곳이 쉴 만한 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저는 이것을 4글자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라는 것을 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실까라고 고민하다가 이걸 4글자로 만들어 봤는데 주백주양. 주백주양. 자, 아시겠죠? 주백주양.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 주백주양.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백주양. 시작. 주백주양. 주백주양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백주양.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주백주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저 단어가 무슨 단어야 라고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암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바라요. 주백주양. 주백주양이다.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바벨론 제국 안에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주백주양이기 때문이다. 주백주양. 시편 100편 3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똑같이 말하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이 역시 주백주양이에요. 주백주양.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백주양 될 때,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 될 때 13절 후반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일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탄식과 같은 그 바벨론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양 된다면 그러면 나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 영원히 감사.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고 이상해요. 고난 중에 절망 중에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절망 앞에서 소망 없음과 무너지고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건데 그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감사 연습 계속 감사하고 억지로 감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훈련한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백했던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양이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 맞습니까? 우리는 주백주양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입니다. 이 주백주양이 있으면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할 수 있습니다. 주백주양 되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서 힘있게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일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